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성령님이 계신 은혜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말씀은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성전에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지으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체는 보지 못하고 모형과 그림자인 세상에서 집 짓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본체의 집은 하늘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체와 그림자는 여러분이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모양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다 좋은 집을 지셨다면 여러분은 모형과 그림자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본체의 집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집은 생명의 집을 지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본체와 그림자의 삶이므로 본체와 그림자의 삶은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과 함께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반대로 속사람을 따라서 마음속 성전에 하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본체이신 하늘을 보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각자 이 땅에서 영 분별하셔서 내가 어떤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시려면 모형과 그림자인 세상에 좋은 집을 짓고 사실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잘 사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보석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모세를 쫓아 사는 것은 율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 공부를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형과 그림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보셔야 합니다.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을 통해서 본체이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지금 부활하신 생명께서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며 또한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하므로 세상 사람은 모형과 그림자를 보며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말씀이 가득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모형과 그림자를 볼 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이신 하늘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겉사람이 보는 세상의 모형과 그림자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본체인 하늘의 세계를 볼 때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직분보다 더 좋은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직분은 생명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옛 언약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둘째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언약인 율법이 흠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후에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겉사람은 이방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세상 사람이며 이방인은 본체와 그림자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므로 속사람이 본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된 영혼을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부활하신 생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된 속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본체인 삶을 살게 하며 또한 새 생명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세운 언약은 율법입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저희와 세운 언약은 율법이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세운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 안에서 사신다면 여러분은 옛 언약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 언약인 율법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 언약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예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마음의 생각에 두고 또한 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속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새 언약은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각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시는지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보는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의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사람 속에 선악과인 죄가 역사합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일하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실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와 생명의 불세례를 온전히 받고 자기의 몸에서 역사는 죄를 주님께 온전히 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난 죄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누구라도 다 죄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다 보신다면 여러분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므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의 법이므로 항상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옛 언약으로 사시는지요? 아니면 새 언약 가운데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각자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첫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낡아지셔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이 율법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율법을 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첫 것은 없어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도 옛 언약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마음속 성전에 세우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첫 것이 자기 몸에서 점점 낡아지고 내 마음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새화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 율법을 세우십니까? 생명을 세우십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마음속 성전에 세우는 만큼 율법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새 생명은, 새 언약은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언약이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머리에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의 새 언약으로, 새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보석의 집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여러분에게 율법은 온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비들이며 아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면 다 온전한 신부는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는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율법의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새 언약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보석의 집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